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기도 하고 손에 들고 흔들어 환영하는 그날이었기에 기념하면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죠. 그것은 우리로 그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사역 내내 본을 보여주셨고 교훈을 해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사건, 지난주의 말씀에 연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던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수종병 든 자를 고치셔서 돌려보낸 후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죄라고 여기면서 율법에도 없는 자기들 스스로 만든 그 규례를 열심히 믿고 지키고 열심히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불쌍한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저들, 율법에는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율법학자들,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물으셨고, 아무 대답도 못하시자 예수님은 즉시로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치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셨고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로부터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종병 든 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죠. 그리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죠. 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안식일 날인데도 안식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예수님은요 끝까지 저들에게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며 저들도 안식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를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1절에서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모셔다 놓고 엿보고 있었다는 말씀을 보았죠.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셨다는 단어가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보셨다고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식사 한 끼 하자고 안식일 날 예배 마치고 나서 모였는데 똑같은 음식 나올 건데 어디 앉아서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어디 앉았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풍습 속에는 어느 자리에서 앉아서 먹는가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그 당시는요, 식사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이거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만 초대했던 시대입니다. 이제 그런 문화적인 풍습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수종병 든 자, 그래서 죄를 지어 저주받았다고 여겨져서 무시받는 하찮은 그 인생이 그 식사 자리,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 식사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초대받아서 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도구로, 미끼로 이용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더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들은 식사를 할 때 자기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였다고요. 두 번째,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자기들의 지위를 드러내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사 자리가 있으면 주인을 중심으로 높은 사람의 순서를 따라 자리가 배정이 됐다고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자기들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존심 지키려고 지금 자리 다툼을 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이 뭐죠?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 무슨 말씀이죠? 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 끝자리에 앉아. 그러면 창피도 안 당할 것이고,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당신보다 높은 사람 왔으니까 양보하시오. 창피도 안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네가 앉은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모셔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심리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이 그런 욕망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욕망이 다 있어요. 이 욕망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사탄으로부터.
그 역시 피조물인데도 자기의 위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타락한 사탄이요.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그걸 심어 놓았어요. 우리 죄의 본성 안에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사탄에게 의해서 물들여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욕망은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욕망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타락한 죄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그리고 그 죄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욕된 육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디까지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도대체 이 욕망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 비롯되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동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욕망의 문제를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에게서 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똑같아요.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남들보다 더 명예로운 자리 더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거기다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의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힘없는 수종병 든 자를 멸시하고 무시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미끼로 이용하는 이 잔인하고 추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좀 약하디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우리에게도 그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르네상스를 지나고 산업혁명이 지난 다음에 인류들은요, 이제 곧 이 지구촌이 천국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꿨어요. 근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면서 그 꿈은 완전히 사라지죠.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여 소망 없는 인생인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들끼리 서로 총을 겨누어 죽이고 찌르고 파멸시키는 인간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끔찍한 존재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고요. 최근에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의 그 끔찍한 죄성들을 보잖아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의 잔혹한 죄성들을 매일 확인하잖아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무참하게 그렇게 죽여버리고요. 얼마 전 신문 보니까 여자를 강간하고 죽인 다음에 그 배에다가 나치 문양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렇게 끔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서 21세기에도 지구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놀랍지 않는가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전쟁이 일어났죠? 푸틴의 욕망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처지가 더 높아지는 것, 제국을 만들고 싶은 욕망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푸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을 깨트리셔서 낮아지시고 낮아지게 하심으로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하신 왕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그래야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서도 안식이 있고요, 내 주변에도 안식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 낮은 자리에서 살면 누가 높여주실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초점은 주인의 행동입니다. 9절 보세요. 이 청한 자가 주인이잖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자리 배정을 누가 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우리가 다 읽어서 알 수 있지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은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진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언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날 거기에 가서 보면 대역전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늘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명예롭게 대접받으며 살던 사람인데, 그때 그 자리에 가서 보면 저 끝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는 낮은 자리,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업신여기고 무관심의 대상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는
주님이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날에 그 자리를 결정해서 앉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높은 자리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임받고 싶어서 애타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웃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너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너의 자리를 준비해 둘 거야. 지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처럼, 네?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 탐하고 있는, 신경절 버리고 있는 그들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나?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냥 겉모습만 겸손한 채 하라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볼 때 겸손한 채 처신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겉과 속이 한결같은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생각했죠. 나도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생이다. 나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인생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면 나도 똑같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이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겸손이 없고 교만이 많아서 왜 자주 그렇게 다른 사람에 상처 주고 다른 사람 가슴을 아프게 하고 왜 내 인생 속에 참된 쉼이 없는 곤고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내면에는 그렇게 겸손함이 없고 교만함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상처를 주고 있는가 말이에요. 왜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성이 그렇다고요. 본성이, 타락한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어서 우리 안에는 겸손함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리 안에 본래적인 타락한 속성상 겸손함이 없다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예수의 생명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부패한 죄성,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서
우리도 그렇게 못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다. 나에게 와서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쉼을 얻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우십시다. 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우자고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 성품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졌기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으니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이 되며 참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로 14절 말씀은,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가가 영원한 삶을 결정할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앞에 살핀 내용은 뭐죠? 너희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근데 12절로 14절은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재림 때 내가 다 갚아줄 테니 이 땅에 살면서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요만큼 해주면 상대방도 적어도 그 정도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만일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반응도 없거나 그보다 작게 하면 화가 나죠. 삐지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다시는 해주나 봐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갚지 않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다. 그 때를 기다리면 된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그들의 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갚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갚음을 받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이 갚아주는 게 좋겠습니까? 더 좋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갚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으려고 해라. 너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보배를 쌓아라, 상급을 쌓아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주변을 돌아보고 고통당하고 소외된 인생들, 가난하고 질고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여러분 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디 작은 정성을,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것, 나에게 되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로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는 널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고요. 내 주변에 아파하는 분, 힘들어하는 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외로운 분들, 저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 저들을 내 것 나누면서 섬기는 것,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보실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오늘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겸손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게 살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라. 우리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또 하나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겸비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렇게 주님처럼 나를 희생시키며 섬기는 자가 되고 주변을 돌아보며 나누고 베풀며 살면서 진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